예레미야 26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주의 뜰에 서서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명한 모든 말을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사람에게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일러주어라.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둘 것이다. 너는 나 주가 한 말을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내가 거듭하여 보내고 너희에게 서둘러서 보낸 내 종 예언자들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도성을 세상 만민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은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선포한 이 말씀을 다 들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가 주님의 명대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의 모든 말씀을 선포하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다. 너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 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이 도성이 멸망하여 여기에 아무도 살 수 없게 된다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온 백성이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예레미야를 치려고 그 주위로 몰려들었다. 유다의 고관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왕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주님의 성전 새 대문 어귀에 앉았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고관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귀로 들으신 바와 같이 그는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고관과 온 백성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러분이 들으신 모든 말씀대로 이 성전과 이 도성의 재앙을 예언하라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행동과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손에 잡혀 있으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으신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나를 처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죽인다면 자신과 이 도성과 이 도성의 주민은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죗값을 받을 것이니 이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하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럇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레미야 27장.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무 멍에들을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 지금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것들을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로 보내어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 각자 상전에게 전하게 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각자 상전에게 전하여라.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 지금 나는 이 모든 나라를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으며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물론 바빌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의 나라도 강한 족속들과 위대한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처벌해서라도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그들의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가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고향 땅에서 멀리 쫓겨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쫓아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들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그들은 거짓으로 내 이름을 팔아 예언한다.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며 너희는 그러한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주의 성전의 기구들이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서 되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하는 예언은 거짓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빌로니아 왕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여라. 어찌하여 이 도성이 폐허가 되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예언자들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그들은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기구들을 더 이상 바빌로니아에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만군의 주에게 호소해야 옳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기둥과 놋바다와 받침대와 아직 이 도성에 남아있는 기구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붙잡아 갈 때에 남겨두었던 것들에 관하여 말하겠다.
참으로 주의 성전과 유다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를 두고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것들도 바빌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예레미야 28장.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예레미야 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레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느냐 하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 주가 지금 다윗의 보좌에 앉아있는 왕에게 그리고 지금 이 도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너희의 친척에게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어 그들을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썩은 무화과처럼 만들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뒤쫓아가서 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게 하고 그들은 나에게 쫓겨가서 사는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저주와 놀라움과 조롱과 조속거리가 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서둘러서 보내어 나의 말을 전하였으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내리는 벌이다.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쫓아보낸 너희 포로들아, 이제 너희는 모두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금 나의 이름을 팔아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두고 말한다. 내가 그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보는 앞에서 그 왕이 그들을 죽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바빌로니아에 사는 모든 유다의 포로 사이에서는 너도 주님께 형벌을 받아 시드기야와 아합처럼 바빌로니아 왕에게 화형이나 당해라 하는 저주가 생길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망측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 이웃의 아내들과 간음하였고 나의 이름을 팔아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였다. 이것을 내가 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마야는 이미 자기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바냐 제사장님, 주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장님을 주님의 성전 감독관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제사장님께서 예언자 행세를 하는 미친 자들을 다 붙잡아 착고를 채우거나 목에 칼을 씌우는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가 여러 사람 앞에서 예언자처럼 행세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우리에게 아직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이곳에서 정착할 집도 짓고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과수원도 만들라는 정갈까지 보내왔습니다. 스바냐 제사장은 이 편지를 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주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스마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언을 바빌론에 있는 모든 포로에게 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겠다. 나는 그를 예언자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는 마치 자기가 예언자라도 되기나 한 것처럼 예언하였고 너희에게 그 거짓 예언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나 주를 거역하게 하는 말을 하였으니 그는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 자손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지금 내 백성에게 베풀 복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의 자손 가운데는 그 복을 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0장.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무서워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평화는 없고 폭력뿐이다. 너희는 남자도 해산을 하는지 물어보아라. 어찌하여 남자들이 모조리 해산하는 여인처럼 배를 손으로 움켜잡고 있으며 모두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슬프다 그날이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이 당하는 환난의 때이다. 그러나 야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꺾고 그의 사슬을 끊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 주를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다윗의 자손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길 것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곳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삼켰던 사람들도 모두 삼킴을 당하고 내 원수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제는 너를 약탈한 사람들이 약탈을 당하며 너를 탈취한 모든 사람이 탈취를 당하게 하겠다.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은 쫓겨난 여자여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내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기어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자손이 옛날과 같이 회복되고 그 회중이 나의 앞에서 굳건해질 것이다. 그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의 지도자가 같은 결의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같은 민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는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가까이 올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진노가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악인들의 머리를 후려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서 뜻하신 바를 시행하고 이루실 때까지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지 않으신다. 마지막 날에야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에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포도를 심은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겠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어서 시온으로 올라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고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기쁨으로 야곱에게 환호하고 세계 만민의 머리가 된 이스라엘에게 환성을 올려라. 주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하여라.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 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때에 사람들은 유다 땅과 유다의 성읍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주님의 복을 받아라. 그때에는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농부들도 농촌에 모여 살고 유랑하는 목자들도 가축대를 몰고 다닐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전에 그들을 뽑아내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리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고 심으려고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실 것이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의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위로 하늘을 다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다 측정할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온갖 일들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가 오면 이 도성이 나 주의 것으로 재건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고 거기서 측량줄이 가렙 언덕에 이르기까지 곧게 앞으로 나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역과 기드론 시내가에서 동쪽의 밭들의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평지가 나 주의 거룩한 땅이 되고 절대로 다시는 뽑히거나 허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32장.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드릴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날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쌓아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은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이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이 도성을 두고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만나서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간 도성이라고 말하지만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울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토록 큰 모든 재앙이 미치게 하였으나 이제 내가 이에 못지않게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베풀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이 땅을 두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 황무지이며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간 땅이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살 것이다. 앞으로는 베냐민 땅에서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밭을 사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레미야 34장.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픕니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여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뿐이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에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들이 이미 자유인으로 풀어준 남녀 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남종과 여종으로 부렸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 곧 그들이 종살이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며 이렇게 명하였다.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너에게 팔려온 지 7년째가 되거든 그를 풀어주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기면 그 다음 해에는 내가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너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너희가 비로소 마음을 돌이켜서 각자 동족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줌으로써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것도 나를 섬기는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언약까지 맺으며 한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또 돌아서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다. 너희가 각자의 남종과 여종들을 풀어주어 그들이 마음대로 자유인이 되게 하였으나 너희는 다시 그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으로 부리고 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모두 너희의 친척, 너희의 동포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도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가 전쟁과 연병과 기근으로 죽게 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무서워 떨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서 언약을 맺어놓고서도 그 언약의 조문을 지키지 않고 나의 언약을 위반한 그 사람들을 내가 이제 그 송아지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유다의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내시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갈라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간 자들은 모조리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도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고 너희에게서 떠나가 있는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의 손에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를 이 도성으로 다시 불러다가 그들이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불을 지르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만들어서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35장.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모든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익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세야의 방 위에 있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부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희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